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연말인데다가 또 성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들뜨고 많이 분주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성탄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죄인들 향한 그 사랑의 사건이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당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러한 그리고 본질적인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데 서로 약혼한 사이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사이였는데 서로 동침하기 전에 결혼을 통하여 서로 동침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이 아주 놀라운 음성이에요. 그 내용이 아주 놀라운 내용인데 마리아는 어떤 그 음성을 듣게 됩니까? 약혼자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천사로부터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울러서 요셉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 그렇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누가 받게 됩니까? 요셉이 받게 돼요. 그저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두 청년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는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는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웠겠는가.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성령으로 어쨌든 잉태했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어쨌든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정결법, 율법에 의해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책망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일이고 당연히 결혼을 파기해야 하는 그래서 수치와 모욕과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크게 부정한 일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고 두렵고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과 이 마리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쭉 성경을 주서 읽어 나가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모든 상황들은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고스란히 다 받아 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침하기 전에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낳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면 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 구역 공과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자의 의도가 그게 담겨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라고 하는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전개해 나가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통하여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요셉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죠. 머리가 아니라 온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아닌 그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요셉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고 그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직접 성탄을 통하여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요셉이 직접 체험한 은혜가 뭔가 하면 성탄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차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평안을 몸소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를 이 요셉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낳게 될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 네 가지 은혜는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요셉에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느끼고 경험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하죠? 함께 있어 소중하죠? 그 옆에 있는 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게 적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그게 적은 은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적은 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서 장차 시작되고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원의 그 큰 기쁨과 평안을 미리 몸소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어디 적은 은혜냐는 거예요. 요셉은 이 네 가지 엄청난 은혜를 성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까닭이 뭐냐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경험하게 한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자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다면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을 꺾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맥락에서 결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사건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이 상식과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냐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거예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어떻게 아이가 잉태될 수 있느냐?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해답이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도저히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요셉은 받아들였는데, 마리아도 마찬가지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을 뛰어넘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결코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 막 공개적으로 막 파혼하고 그냥 막 수치와 모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누가 등장합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등장해서 자초지종의 모든 것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지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듣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된 이후에, 요셉이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가 하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 잘 주목해 보세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예수라 하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나 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방점이 지킨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인 것을 묵상하게 되면, 첫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을 통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대표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인간이 안 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무엇을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 은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건, 이 성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보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이제 태어나서 자라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무엇을 지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뭐 성경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면 기쁨의 사건이 되지만 헤롯과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겪게 되는가 하면 그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겪게 되는 겁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성경 전체에 다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헌신에 대한 고난을 받을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뭐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가 성탄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탄에 관한 메시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는 그 고난이 동반되지만 그것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반되는 그 고난, 그 모든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찌하여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어찌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걸 소화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겪어나가야 할, 헤쳐나가야 될, 이겨나가야 할, 감당해 나가야 될 그 고난보다, 그것도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큰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우시네요. 그런 이야기는 싹 빼면 좋잖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목해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보면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신 마음과 열정과 은사 따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없구나. 헌신을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내려놔야 되잖아. 포기해야 되잖아. 힘드니까. 그런데 어때요?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걸 감당해 가요. 그걸 이겨내 가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속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고 소화해내고 받아들이고 돌파해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동시대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분량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걸어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뭔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난 이후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결코 자기를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No.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지만 그 성탄을 준비하고 나가는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적게 누리고 싶으세요? 많이 누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랬지. 1번 적게 누린다, 2번 많이 누린다. 그런 일에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단어이고 또 딱딱한 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갖게 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한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 그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거는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치가 빠르면, 내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요셉을 소개할 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19절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받을 각오와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요셉에게만 임한 은혜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만 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만 임한 은혜냐? 성경은 열린 책이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책인 거죠.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고, 닫힌 사건이 아니라 열린 사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요셉의 믿음과 헌신과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먼 성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또 이후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04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신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아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건이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또 한 번의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헌신과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근본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요셉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